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제 이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율이 문답 29에서 30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뭘 하셨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 우리 사람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 쓸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 29랑 문 30을 한번 볼게요. 문 29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문 29입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임함이라. 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질문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샀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샀다 이 잃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샀다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걸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구속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은 누구로 된다고요? 여기서 보면 성령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배웠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도 한번 읽어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적용하시는 것은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믿음을 일으키시고 일으키고 또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신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심에 대한 것을 이제 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성령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리를 이제 교회에서 말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속죄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차이점. 이거 이 단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이게 뭐냐면요. 이제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큰 범주예요. 이게 구원하다, 이제 살려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뭐 save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로 salvation이라는 이제 명사로 쓰는데,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을 저장한다 할 때도 쓰지만 이제 save라는 말이 이제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속은 무엇이냐면, 이 속죄는 이제 죄를 이제 속하여 준다는, 용서해 준다는 거고, 사실 이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구속은 영어로 보면 이 리딤이에요. 리딤. 그래서 명사로 보면 댐션, 이게 구속이란 단어인데 영어도 다르게 써요. 그래서 이 구속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안에 뭐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죗값을 치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죗값을 치룬다. 값을 치룬다.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이제 치르내는 거예요. 속하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한다. 이제 한자로 뭘 쓰는지는 저도 잘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제 값을 주잖아요. 우리도 보석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꺼내려면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값을 지불해요. 이것과 같이 이 구속이라는 개념 안에는 구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이 구원이란 말은 좀 더 그것보다는 이제 대중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 이제 구원한다, 살려준다라는 말이 좀 더 그 강조되어 있다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용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죄를 지으면 이제 구속시킨다라는 말도 쓰죠. 근데 이제 그 단어랑은 좀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니고 뜻은 좀 다른데, 뭐 우리 배를 이제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뭐 감옥에 가둔다 이런 뜻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이제 구속의 단어 안에는 이제 속죄죠. 예. 죄에 대해서 속하여 주는데 이때 이제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 좀 더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속받는가인 거예요. 받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죄를 값을 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걸 어디서 또 특별히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49편 5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죄악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죄악이 이 나를 나를 따라다니며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음, 자기의 자기의 재물을 재물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부유함을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못하며 그를 위한 그를 위한 전을 속전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지도 것은 못할 것이는 그들의 그들의 생명을 생명을 속량하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 너무 엄청나서 엄청나서 영원히 영원히 마련하지 마련하지 못할 못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가 그가 영원히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죽음을 않을 보지 것이니라. 않을 것인가. 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환란의 날, 이 죄악이 따라다니고 환란의 날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유해요. 돈이 많아요. 근데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해요. 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명의 속량의 값, 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커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와도, 뭐 애플의 사장이 와도, 뭐 삼성 사장이 와도
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돈을 속량할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시편의 이 기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말하기를 이 죄의 값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이 부유하고 재물이 많다 하여도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나를 위한 그 값조차 치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 값을 치르지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이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 그렇다면 누가 값을 치러 주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치러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 너희 몸은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계신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의를 권위 알지 인지 못하느냐. 못하나 너희는 너희는 너희 너희 자신의 것이 자신의 아니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느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네, 여기 보면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음, 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사셨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구속하신 거죠.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름.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렀는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요? 이걸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이 대답하고 틀려줘야 제가 진행이 수월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도와달라고 해야 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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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았나 틀렸나도 중요한데 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참 네, 박성호 목사님이 참 잘 또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참 감사하네요. 네.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방금 지용이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는가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질문 기억하나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어, 어떻게 구속받는가예요. 받는가. 이거 다시 말하면 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였냐면 잠깐만요. 어떻게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번 다시 그 29문, 30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9문 한번 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구속에 이제 참여하는가, 참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여 주십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이와 자들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있더니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과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씻음과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네, 이것 또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고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자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씻음 받고 이제 죄에서 구별되어 이제 거룩함. 이제 거룩함은 구별되는 걸 말해요. 죄에서 구별되는 걸 말하거든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씻음과 거룩함은 뭐 내용상 틀린 말은 이제 상반되는 거나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에서 씻었다, 깨끗해졌다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해진 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justification인데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을 이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성령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30문을 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믿음을 줍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줘요.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믿는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이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웠듯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까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이제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입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이제 일으키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죄로만 가득한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보죠. 그래서 누가 이 믿음을 주시는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니하고 성령으로 또 아니하고는 성령으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주시라 할 주시니라 수 할 수를 없느니라. 없으니라. 네,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 이제 예수를 저주하죠. 이제 예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걸 이제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해서 그 말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과 함께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제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루신 구원은 구원은 성령님을 성령님을 통해 통해 우리 우리 안에 안에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네, 이 성령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적용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은 성령님께서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계세요. 이분이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세요. 적용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지용이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댐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댐. 건물을 지어요. 건물. 그럼 뭘 해야 되죠? 어느 땅에 이제 어떻게 지을까? 그걸 계획을 해야죠.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계획, 이제 어떻게 이 댐을 만들 것인가,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계획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성부께서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지 실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음, 실행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하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 이 건물 안에서 살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이제 도와주고 하는 분이 이제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또 있으십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이제 맡아서 이 구원을 함께 완성해 가세요. 완성. 함께 완성해 가십니다. 완성.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살다가 좌절할 때에 좌절하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제 성경 요한복음 이제 14에서 이제 17절은 기도고 16장까지를 이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와 이제 계속해서 같이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더 많이 나눌 내용은 있는데 여기까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지용이, 재원이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어요. 없나요? 설명이 네. 너무 완벽해서 없는 건가요? 너무 완벽해요. 고마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보다가 관련 내용이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또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소율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소율의 문답이라는 기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믿음을 저희가 굳건히 잡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워요.